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발자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길래 고발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특별히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서 2장 19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2장 19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함께 있습니다.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평생 동안 큰 싸움 없이 사이좋게 지내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방문하여 남편을 인터뷰했습니다. 저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싸울 일이 전혀 없으셨나 보죠? 그러자 남편이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좀 싸울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자가 먼저 인내하고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기자가 다시 말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인내하고 극복하셨습니까? 하고 묻자 남편, 네, 저는 그럴 때마다 산보를 나갔습니다.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한 달에 몇 번 정도 산보를 나가셨나요? 그러자 남편이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매일 나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싸울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도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서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내시인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모르드게가 있는 곳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여보게, 빅단, 자네 고생 많았네. 그동안 잘 참고 견뎠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참을 수 없네. 이번 기회에 왕을 없애야겠네. 그래 데레스, 이번이 기회야. 이번에 왕을 없애면 잃어버렸던 명예를 다시 찾을 수 있어. 그들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모르드게가 들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얘기를 할 때 그걸 들었다. 그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고발해야 되겠죠. 간첩 신고는 123, 119가 아니고 123. 도둑 신고는 112, 화재 신고는 119. 이와 마찬가지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들었으면 당장 고발을 해야 되는데 이 모르드게는 이들을 고발하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왕을 암살하려는 사람들이 누구냐? 왕의 내시입니다. 그 당시 왕의 내시는 왕의 가장 신뢰하는 측근입니다. 왕과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왕이 무슨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묻느냐? 내시에게 물어요. 그런데 이 왕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가까이 하는 이 내시가 왕을 암살한다고 모르드게가 말하면 과연 왕이 그 말을 듣겠냐 하는 겁니다.
그 말하는 그 순간 이 왕의 내시들이 서로 입을 맞춰서 이 모르드게를 쥐두새도 모르게 없앨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설령 왕이 죽는다 해도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는 그렇게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내시들이요, 왕을 암살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왕을 암살한다는 이야기는요 아무 데서나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비밀스럽고 아주 은밀한 곳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들이 누구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르드게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앉아 있다는 것은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앉아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앉아 있다는 것은요,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의 직업이 뭐냐? 그들의 직분이 뭐냐? 문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드게도 문을 지키는 그 근처에서 일하고 있었고, 이 빅단과 데레스도 문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빅단과 데레스는 모르드게와 알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빅단과 데레스는요 모르드게를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살을 하는 이야기를 설령 모르드게가 듣는다고 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르드게가 있는 그곳에서 암살 계획을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이들이 왕을 암살했을 때 별로 손해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왕을 암살했을 때 모르드게가요 그들과 함께 더 좋은 자리에 등용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고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게다가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왕을 암살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암살하려고 그래요? 원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왕이 잘해봤어요. 원한 가졌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번 성경을 통해서도 배웠지만 이 왕은요 아내 와스디가 말 안 듣는다고요 하루아침에 폐위시키는 사람입니다. 아주 자기 기분대로 막 화를 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왕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단순히 빅단과 데레스 뿐이었겠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원한을 가지고 있었고 그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이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처치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의 섭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모른 척 해도 되는 거예요. 그가 괜히 이 암살 계획을 얘기했다가 자신에게 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는 왜 그들을 고발하냐 하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왜 고발하죠? 정의를 위해서? 아니요. 누구 때문에? 에스더 때문에. 자기의 조카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어요. 만약 왕이 암살된다면 자기의 조카 에스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비가 되든지 아니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자기가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조카 에스더를 위해서, 롯이 아니라 에스더를 위해서 그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고발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신상에 조그마한 일이 생겨도요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그 일로 인해서 무슨 어려움을 겪게 되면요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목숨도 거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이 에스더가 위험에 처한다는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암살의 계획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요 모르드게를 매우 사랑하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르드게에게 왕후 에스더의 위기를 알려주셨습니다. 만약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몰랐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암살당했다,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조카 에스더가 어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만약 그렇다면 모르드게도요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드게도 사랑하셨기에 그 시간 그 자리에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암살의 계획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기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위기를 이기는 방법은 위기를 만나 위기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를 오기 전에 먼저 위기를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우리가 예비할 수 있습니까? 위기를 고발하는 거예요. 저건 악이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위기를 고발하게 함으로 우리를 위기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악한 계획을 알아챘습니다. 고발함으로 악이 득세하기 전에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조카 에스더 그리고 아수에로 왕과 그 나라 모든 백성이 위기 속에서 허덕이지 않고 위기가 닥치기 전에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과 싸우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내려주십니다. 평강을 주시고 그 이름을 영원히 기록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1884년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파된 후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몇 명이 순교당했느냐? 지금 기록을 보면 약 2,600명 정도가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마 이 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럼 왜 이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순교당하지 않는데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순교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예수님을 믿은 건 어떻게 알았어요?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 표시가 딱 나서 아, 저 사람 예수님 믿는구나 이렇게 알았을까요? 아니면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엑스레이 이 가운데 여기 심장에 예수님 모습이 있어갖고 이 사람 예수님 믿는구나 이렇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걸 알았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던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다 제사 드릴 때 절하는데 절하지 않고 기도를 했다든지 교회를 비우라고 했을 때 아니라 나는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교회 앞에서 이 교회를 점령하던 악한 자들과 싸웠든지 신앙의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신앙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이들이 예수 믿었다는 것을 몰랐을 텐데 신앙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순교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면 사는데 제사 드릴 때 그 앞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먼저 넙죽 절하면 사는데 나는 이 교회 떠날 테니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교회 나가면 되는데 왜 이들은 그렇게 무모한 행동을 해서 자기의 가장 귀중한 생명을 잃었냐 하는 겁니다. 신앙은 행동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시인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시인합니까?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신앙은요 말로 하는 겁니다. 신앙은요 행하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말을 안 해. 안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을 못 해.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 앞에서 말하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순교자 말했습니다. 목숨의 위기 앞에서 말했어요.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순교자 행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행했습니다. 예배드리고 교회를 지켰어요. 그거 안 했으면 사는데. 믿음을 입으로 말하고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했기에 그들은 순교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빼앗아 가냐? 신앙의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못 오게 하고요. 예배 안 드리게 하고요. 난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돼요.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 안 오고요.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행동하지 않고 착하게 살면서요. 그냥 마음속으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행하면 돼요. 그럼 순교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핍박받고 왜 고생하면서 교회를 다닙니까? 그냥 믿으면 되지.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못 행동하게 하는 건요, 정치와 굉장히 많이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흥선대원군 시대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잖아요. 왜 박해를 했어요? 이게 무슨 학문이다? 서양 학문이라, 서학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당시 쇄국 정책을 썼는데 이 기독교 신앙이 오면 이 쇄국 정책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쇄국 정책을 지키기 위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외쳤어요? 독립을 외쳤어요. 나라의 독립을 외치니까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기독교를 박해야지 이 대한민국이 독립하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6.25 때는 왜 박해했어요? 이들이 공산주의가 싫다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하겠다고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니까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 시키기 위해서요,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나라에 예수 믿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요, 헐벗고 가난한 민족으로 살아남았을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우리는 일제 식민지에서 고생하고 있을 거고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요, 김정은 밑에서 공산주의화되어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적 신앙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쇄국 정책으로부터 일제시대로부터 공산주의로부터 벗어나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마치 왕궁왕에 있는 아하수에로 왕처럼, 마치 왕궁에 있는 에스더 왕후처럼 여러분들을 암살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중에 뭐 어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며 하고 여러분들을요, 나중에 없애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고발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고발하려는 거예요. 에스더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던 그 계획을 모르게 알고 고발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를 일제 식민지로 공산주의자로 망하게 하려던 그 사탄의 계획을 고발했던 믿음의 순교자들의 신앙의 행동처럼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독교를 말살하고 여러분들을 죽이려는 이 악한 세력의 계획을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고발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누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죽이려고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동성애가 통과된 덴마크에서는요,
동물 매춘을 한다고 합니다. 동물을 데려다가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1회당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동성애 결혼을 떠나서 동물하고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이 없지만 뭐 고양이가 신부고 염소가 신부고 이런 사진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워싱턴은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마약 소지도 합법화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부모와 자녀가 결혼하는 게 합법이에요. 그러니까는 딸하고 아버지하고 결혼하고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결혼합니다. 그리고 스웨덴은 형제 자매 오빠하고 여동생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도 마음대로 하게 되고, 그래서 스웨덴의 아이들 중에 약 50%는 지금 부모가 없이 고아로 사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가 없어져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야 이런 거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기독교가 없어져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끌리는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요 교회를 암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라고요. 2014년도 6월 9일 우리나라에 퀴어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그 당시 작년에 세월호가 4월 16일 날 침몰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신촌에서요 6월 3일부터 15일까지 동성애 축제, 퀴어 축제가 열린 거예요. 그 당시 세월호 축제 때요 교회에서 모이는 모든 모임들을 다 중지했습니다. 지금 국민적으로 이렇게 정서가 심각한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제천서지방도 문화축제를 계획했다가 다 관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신촌 한복판에서요 벌거벗고 축제를 열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가 뭐 한다 그러면 그렇게들 공격을 하면서 저런 모임에 대해서는요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성적 소수자 모임, 그들의 인권, 그들에 대한 자유,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욕했습니다. 기독교가 잘못됐다고, 기독교가 너무 자기들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라고.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려야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려야 동성애 가능하고요. 교회를 무너뜨려야 근친상간, 수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들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제가 고발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 예배 안 드려도 된다고.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고. 마음만 믿으면 된다고. 순교자는 성경에서 금하는 신앙의 행동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성경에서 금하는 신앙의 행동을 하면서도 자기는 떳떳한 신앙인이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11시 시작했죠. 바로 이 시간 서울시청 광장에서 동성애 퍼레이드가 시작됐어요. 오늘 11시부터 저녁 7시까지 동성애 하자고, 성경에서 금하는 행장하자고,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자유라고 그들은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 예배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이 끌리는 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하면서 그것이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나의 신앙만 있으면 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사라지고 내가 만들어 놓은 신앙관념으로 신앙의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요 이렇게 된 거예요. 순교자들은 신앙을 위해 목숨을 버렸는데 우리는 목숨은커녕 나의 안전과 나의 욕망을 위해 신앙의 행동을 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에 가진 믿음으로 만족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신앙의 행동을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신사참배 6.25 때 교회를 점령하던 공산당과 싸웠던 그 신앙은 어디로 가고 내 교회도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만 믿으면 된다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자녀가 잘 되기 원하신다고요? 자녀가 동성애자 되지 않고 남자 며느리 얻지 않고 개 사위 얻지 않고 그렇게 결혼하는 자녀들 원하신다고요? 50%가 괜찮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젊은 부부들 많이 왔는데 여러분들의 사위와 며느리가 이상한 사위와 며느리 안 얻으려면 우리가 순교자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니 순교자의 신앙의 행동을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가장 부흥하는 종교단체가 어딘지 아세요? 세계적으로 가장 부흥하는 종교단체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슬림이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도 아니 잡신을 믿으면서도 저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우리는 참신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나님을 믿냐 하는 겁니다. 강화도에 가면 교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1899년도에 창립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20명 모여요. 그것도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만. 경매로 교회가 나왔습니다. 땅을 교인이 갖고 있었는데 땅을 교회에다 기부한다 그랬대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 땅 팔겠다고 경매로 내놨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기독교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악한 계획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신앙 고백도, 우리의 교회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순교자적 신앙의 행동으로 살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는요 예배 시간마다 동성애자 모임, 동물 결혼자 모임, 근친 결혼자 모임, 마약 모임, 소수자라고 물리는 신앙을 공격하는 각종 모임들이 판을 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순교자적 신앙의 행동을 이어받는다면 하나님은 저들의 악한 계획을 물리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내 교회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집에서 드리는 예배, 바쁘면 바쁜 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교회를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순교자적 신앙을 통해 이 교회가 나이트클럽, 카페, 레스토랑이 아닌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저는 이 동영상 외에도 굉장히 많은 영상을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국 교회가 나이트클럽에 대해서 춤추는데요.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크리스찬이에요. 물어봤습니다. 야, 너 크리스찬인데 여기서 춤추는 거 이상하지 않냐? 그랬더니만 아니 뭐 어때요? 옛날에 교회였지 지금은 교회가 아닌데요. 그러면서 영국 그 크리스찬 청소년이요 그렇게 춤을 추고 있어요.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인터넷에서 그 동성애에 대한 걸 찾아보십시오. 물론 동성애자들이 올려놓은 것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시고 보셔야 되는데 정말 볼 때마다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요. 우리 정말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목숨 걸고 예배 지켜야 돼요. 11시에 돌아다니지 말고 세상 나가서 일하지 말고 예배 지킬 때 하나님은 이 땅을 거룩한 땅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통성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악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동성애법, 종교차별법 이거 통과되지 않고 참으로 신앙의 자유 속에 살게 해주십시오. 그 어떤 아이가 그래요. 왜 남자끼리 둘이 사랑하는 건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그림 그리면 안 되냐? 왜 같이 술 먹고 담배 피는 그림 그려도 되는데 왜 십자가 그리면 안 되냐? 이게요, 겉으로는 차별금지법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기존의 기독교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우리가 순교자적 신앙을 회복해서 예배를 지키게 하시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정말로 세상에 이런 악한 계획에 우리가 그냥 멍하니 있다가 기독교적 신앙 잃어버리고 지옥 가는 그런 나라 만들지 말고 하나님 나라 만들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대한민국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으로만 믿는 거짓된 신앙이 아니라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행동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동성애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전쟁과 가난과 식민지의 생활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정치적인 압박과 종교적인 압박 속에서 목숨을 걸고 저들이 신앙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한 신앙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셔서 마음만 믿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삶을 드려, 나의 행동을 드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잃어버렸습니까? 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자기 멋대로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무슬림도 철저하게 신앙생활합니다. 무슬림도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무슬림도 철저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낮에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참으로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는 저희를 되어주러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위기가 오지 않도록, 이 땅에 잘못된 것들로 인하여 전쟁과 부하와 가난한 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지켜 보아여 주옵소서.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은 소수자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에게 자유를 달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이 잘못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 기독인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잘 믿으면 된다, 나만 평안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힘을 합쳐 악한 자들의 계획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섬겼습니다. 신앙의 행동을 행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속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목사들을 일깨워주시고 장로들을 일깨워주시고 신앙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일깨워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앙의 불을 보이는 자들이 되어주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리교가 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동성애가 판을 치는데도 감리교가 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회 정의를 외쳤던 우리 웨슬레이 신학을 본받아 우리가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저들의 악한 계획을 고발하고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청에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악한 저들의 계획을 고발하고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싸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의 악한 계획을 우리가 답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다시는 저희들의 계획에 말려들어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만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의 행동을 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의 행동을 했는데 우리는 신앙의 행동을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들을 용서하시고 장로들을 용서하시고 한국 교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한국에 지각 있는 교회들은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시청에서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저들과 대치하며 싸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감리교에서는 이 이야기를 전혀 하지도 않고 있고 또 우리 목사들도 장로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이 죄악을 고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대책을 싸워 이 모든 악한 유익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땅에 2000년부터 동성애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에도 그것을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괜찮겠지, 아무렇지도 않겠지 하다가 결국 우리는 우리의 시청을 저들 앞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악한 것들을 고발하게 하시고 대책을 세우게 하시고 싸우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이 대한민국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인 성도들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나의 복락을 위하여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과 고민 속에서도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의를 지키게 하시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재단이 악의 소굴이 되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